한량없는 은혜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의 주인이시고 우리 예배의 왕이신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보혈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만세 반석에 우리를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활짝 여시고 말씀을 여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또 여러 가지 각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고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이름에만 모든 존귀와 영광과 사랑을 드리는 시간, 우리의 영혼이 살아 일어나 주님께 거룩한 예배자로 헌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이병혜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자비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송과 경배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보좌에 앉아 계신 아버지와 우편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을 적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도록 우리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자들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복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정비하신 주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흘리심으로 다시 살리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터전에서 여러 모양으로 살던 저희들을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려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며 탐욕의 죄로 더럽혀지고 상처난 내 모습 이대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깨끗한 마음밭에 담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드립니다. 하늘 소리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옵시고 몸과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치유하심과 회복시켜 주옵시며 물질로 어려운 자들에게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열방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박창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가슴에 와 닿을 때 찔림과 회개가 일어나고 감동과 은혜로 신기워져 한 주간 삶 사는 가운데 행함이 있는 자녀로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장성한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신 말씀 한시도 잊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민들레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성천하시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말씀 이 시간도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저희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7월 첫째 주일을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서 조금은 의미를 새롭게 담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농경 사회 때에는 이 맥주 감사라는 것이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도시 문화 속에서는 이 맥주 감사라는 것이 크게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께서 시간은 좀 교회력으로 지났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어떤 것보다도 참 감사하는 의미를 담아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과 그로 인한 성령의 선물이야말로 참 귀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령 강림을 감사하는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맥주 감사 주일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성경 신약편 네 번째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주보에 1차라고 되어 있지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또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교회에서 중직자들과 피택자 전체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저녁 시간쯤에 모이려고 했다가 전체 의견을 좀 고려해서 점심때로 그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첫째 주 목요일 8시부터 해서 이제 선교 기도회를 한 달에 한 번 모이실 겁니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모였던 기도회인데 이제 다시 선교팀에서도 이 걸음을 내디디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아울러 세네갈을 섬기고 계시는 앤드류 선교사님께서 귀국을 해 계시는데 무릎을 다쳐서 십자 인대가 파열이 되고 연골이 많이 손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앤드류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면 자그마치 2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선교 일정상, 선교지 상황상 수술을 그렇게는 받을 수가 없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셔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수술비만 1,000만 원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진주에 있는 한 병원의 이사장님 통해서 연결되고 해서 우리가 책임을 질 테니 오십시오. 그래서 모든 수술비와 이후에 입원에 관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무료로 다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을 져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생각나실 때마다 잘 재활해서 다리를, 그전에는 저 백수환 선교사님 통화하는 걸 제가 옆에서 아내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었는데 수술비 1,000만 원이 사실 없어가지고 다리야 그렇게 좀 절어도 결정적인 방해는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수술을 받는 것이 옳다라고 권유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이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주일학교 여름사역 일정이 주보에 올라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른쪽을 보시면 여러분 오른쪽입니다. 청년부 수련회 포스터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죠. 청년부뿐만 아니라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유치부는 뒤에 조그마하게 입구에 붙어 있긴 합니다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중요한 발표를 하자면 임성지 간사님께서 계속해서 찬양 사역을 예배 찬양 사역을 이어가시게 됩니다. 아마 네네. 아마 그러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진수 장로님과 신혜리 목사님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주일날 오피셜로 여러분들에게 모든 상황을 오피셜로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추측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오피셜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고백을 담아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드릴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이시고 우리 삶의 영광스러운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세밀하게 살피셔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돌아보시는 분이심을 늘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와 우리 삶의 아버지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서 국제의 유가가 뛰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 하루속히 이와 같은 불황이 끝이 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또 세계 열방 가운데에 주님의 돌보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4절에서 33절, 말씀이 길기 때문에 30절에서부터 3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정과 선택이라는 주제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정말 우리가 이해를 못할 만큼 너무 어려워서 어려운가? 그보다는 죄로 인한 어두워진 마음이 이 예정과 선택의 문제를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어려움이 굉장히 큰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앞서 참 이스라엘, 참 아브라함의 자녀는 혈통이 아니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삭에게서 난다는 것은 이삭의 출생 방식, 즉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야만 되는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처럼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이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하는 문제이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문제이고
예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것은 분명 두 사람의 행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행위가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에 있을 때, 무슨 선인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선택하시고 유기하시는 이런 작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이걸 우리 편에서 보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두고서 유대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반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정과 선택 문제에 대한 반론을 오늘 말씀이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선택은 결코 불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결코 불의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라고 하실 수 있는 주권자시라는 말입니다. 자,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선택하신 것, 그것도 이 두 사람이 아직 나기도 전에, 모태에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불의한 분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사람들에게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론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잘라 말합니다. 이어 바울은 출애굽 당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15절과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우리가 되새겨 보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것은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열심히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격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 이건 하나님께 달린 문제, 절대 사람의 행위, 사람의 자격에 달린 문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함과 불쌍함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17절과 1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 너를 세웠다. 이 말씀은 애국과 바로에게 재앙을 쏟아부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최후에는 홍해에서 바로와 그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켜 버리심으로써 당신의 이름이 온 천하에, 온 땅 가운데에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자, 바울이 이 말씀을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가 완악함의 대명사이기 때문이에요. 주목할 것은 이 완악함 역시도, 자, 불쌍히 여김이나 긍휼히 여김뿐만이 아니라 완악하게 되는 이 일마저도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 당신의 능력, 당신의 이름을 온 땅에 드러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핵심은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도, 사람이 완악해지는 것도 전부 사람의 행실과 자질의 문제를 떠나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 두 가지 일, 사람을 불쌍히 여김이나 완악하게 하심에서 특히 주목할 표현이 내가라는 표현이에요. 인용한 말씀을 보시면 내가라는 말씀이 강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하나님이 인생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지신 주권자이시고 세상과 만물이 그분의 뜻 아래에 있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권자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사람의 행위와 관계없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겠다. 완악하게 하실 자를 완악하게 하시겠다. 이것이 과연 불의한 일인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데 그 기준이신 분에게 만물이 맞춰져야 되고 우리 인생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 과연 불의한 일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을 그 뜻대로 하실 수가 있는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그분의 기준에 우리가 맞춰져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에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이것은 전혀 불의가 없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분이 주권자, 그분이 기준이시니까. 자, 이제 두 번째는 이 예정과 선택에 대한 반론 문제에서 두 번째는 감히 하나님께 반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자, 이제 하나님이 내가라고 하실 수 있는 분,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우리 인생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면 누가 감히 그 뜻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런 반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그 뜻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참고로 이 반문은 단순히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19절 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하나님께 따지는 게 핵심이에요. 따지자는 거. 어차피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우리 인생을 그 뜻대로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에서를 봐도, 야곱을 봐도, 바로를 봐도 사람이 완악해지는 게 자기의 행실을 떠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그 책임을 왜 사람에게 묻느냐는 거죠. 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왜 심판을 사람에게 내리려고 하시는 거냐고. 결국 이 두 번째 반문은 하나님은 독재자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반론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따져보기 전에 우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반론을 다루고 있는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함께 20절과 2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바울의 반응을 보면 이 반론에 대해서 성격을 당장 알 수가 있죠.
바울은 이 반론을 다루면서 차분하게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호되게 책망하면서 선을 그어버리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단호히 선을 그어버리고 있습니다.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든 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 위아래가 없는 것을 자유라고 종종 오해하곤 합니다. 특히 복음의 자유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그런 오해를 자기도 모르게 가지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완전한 방종이에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이 자유에는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된 자신 사이에 선이 있다는 것, 각자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 반박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권위로서 사람이 자기의 자리와 본분을 알고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도리이다, 그것이 자유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어 바울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다루기 시작하는데, 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감히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반문하는 것이 과연 가당한 일이냐고 역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 반문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가 진흙 하나 가지고서 똑같은 진흙이지만 하나는 귀 쓸 그릇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었는데, 이 천이 쓸 그릇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런 반문이 존재하지도 않고 누구도 그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왜? 토기장이 마음이니까. 토기장이와 진흙 사이에는 그만한 위치가 있으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 피조물 간에도 이렇게 지은 자와 지음받은 물건이라는 차이가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된 인생 사이에 감히 동등한 것처럼 왜 나를 그렇게 쓰겠소라고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반문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창조주와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주인과 종이라는, 왕이시고 그분의 신하라는 엄연한 자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재?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완악하게 할 자를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지만 그런 완악하게 할 그릇이라도 오래 참고 관용 베푸실 수 없겠느냐, 그것도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와 당신의 능력을 알리실 목적으로 준비하신 멸망의 그릇이라 할지라도 오래 참고 관용 베푸실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유이고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반대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그릇, 당신의 긍휼을 베푸시기로 예비하신 그릇에게 얼마든지 그 영광의 풍성함을 더 나타내시는 거 하나님 못하시느냐?
아니, 그거 하실 수 있는 자유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유대인에게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라도 얼마든지 그 긍휼, 그 영광을 나타내실 자유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리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드린 이야기이기도 하고 자주 듣다 보니까 익숙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일 중에 이보다 이 예정과 선택의 문제를 잘 보여주는 다른 일이 없어서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의 일입니다. 부활주일날 이웃 사람들에게 달걀과 떡을 돌리고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남아있는 이 부활절 예산을 어떻게 잘 쓰는 게 좋을까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하다가 교회 인근에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었어요. 거기에 관리비를 못 내가지고 전기가 끊기고 가스가 끊긴 분들이 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 듣고는 그분들을 몇 분 선정을 해가지고, 이 돈이 뭐 한계가 있잖아요. 교회 예산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몇 분을 선정해가지고 도움을 드리자, 이렇게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도움받을 사람들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몇 명 선정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도움을 준다면 못 받는 사람들 너무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당시에 선임이었기 때문에 그분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사님, 그건 불공평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선택의 문제이지, 못 받는 분들이 왜 너희가 우리한테는 안 주느냐, 이건 불공평하다, 이건 불의하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의 사랑의 문제이고 은혜의 문제이지 불공평의 문제 아닙니다. 이 일을 하면서요, 바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택 문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이 사실 다 죄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선택하신다. 이게 과연 불의한 문제입니까? 이게 과연 불공평한 문제냐고요.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다 완악해져서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셔서 당신의 긍휼과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기로 작정하셨다. 이게 과연 불의함의 문제이고 불공평의 문제로 매도할 일인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의 선택인 거예요. 이게 예정과 선택의 핵심입니다. 선택과 예정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하지 않고 불공평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진노 아래에 있는 인생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문제인 거예요. 그게 선택이고 그게 예정인 거예요. 따라서 이 선택과 예정은 아무 곳에나 마구잡이로 쓰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이것을 감사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감히 선을 넘어서 하나님 자리에 침범해서 따지게 하는 것이 선택과 예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눈을 다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이 예정이라는 사랑의 문제를, 하나님의 긍휼의 문제를 불의함의 문제로, 불공평의 문제로 완전히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의 서두에서 이 선택과 예정이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시는 것을 누가 이해합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려운 거 맞아요. 하지만 우리 마음이 받아들이기 싫어서 더 어려운 게 많아요. 이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죄로 어두워지고 완고해진 마음은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떡하니 세워놔가지고 그걸 따먹고 죄를 짓게 만드냐?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런 용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 인간은 그분의 말씀에 의존해서 살아야 진정한 생명을 누린다. 그걸 보여주는 보호장치고 안전장치였어요. 그런데 죄로 오만해지고 교만해진 마음은 왜 그걸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죄짓게 만들고 말이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녹아 있고 부드러워져 있다면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피조물 되고 하나님을 겸손히 섬겨야 하는 이 자리의 이 차이를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그분 앞에 감사하려고 합니다. 이게 은혜를 아는 모습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과 예정의 문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이 갭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선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함께 30절부터 33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과 같으니라. 이제 다시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 문제로 다시 초점을 가져옵니다. 앞서 육신의 자녀가 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불러주신 사람,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혈통이라고 다 하나님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까지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사람이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자녀, 이건 거예요. 이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육신으로, 혈통으로,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 그 은혜, 그게 우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내가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내가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내가라고 하실 수 있지 내가라고 하면 안 돼요. 목사인 저도 교회의 주인 아니에요. 심부름꾼일 뿐이고 내가라고 할 수 없어요. 요즘 우리 목회자 은퇴 연령 문제를 두고 한국 교회가 사실 달아올라 있습니다. 몇 년 안 지나면 정년이 75세로 올라가지 않겠나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아직 건강한 분들은 얼마든지 말씀 전할 수 있고, 아마 이 총회에서 몇 년 안에 통과가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통과가 돼서요, 정년이 75세까지 보장이 되어도 주님이 여기서 그만하시면 내려놔야 되는 게, 아무리 담임 목사이고 위임 받아서 그 상관없어요. 주님이 내가 여기서 그만하면 뭐라고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해야죠. 저도 마찬가지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자 올해 연말까지 그러시면 저 내려놔야 돼요. 연말에 사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가는 게 그게 교회인 거예요. 주권자이신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유대인이 능사인가요? 아니요. 이방인이라도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불렀다. 그 사람이 참 이스라엘, 참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편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30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유구한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결과를,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들은 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른 채 우상 숭배를 하면서 오랜 세월, 수천여 년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가? 간단합니다.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인간편에서 보면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의의 법, 즉 율법을 따라서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서 율법의 의를 스스로 얻어내려고 몸부림치다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기 30절부터 33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견고한 돌이시다. 이 돌이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되는 것이지만, 그분을 믿지 않는 자, 거부하는 자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부딪히면 깨어지는 심판의 바위가 되어버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준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참 진로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됨과 멸망의 자식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상 더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택이 주어졌느냐?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고 선그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숨 넘어가기 전에 주님이 불러서 구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 보고 평생 주님 반대하고 주님 욕해도 아예 우리가 선 긋고 판단해서 안 된다는 거죠. 주님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믿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고 존중하고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려고 합니다. 선택과 예정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분 앞에서 이 선택과 예정은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라고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분이시다. 그분을 우리 기준에 끌어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맞춰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긍휼히도
완악하게도 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시다. 두 번째로 인생은 감히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선 넘어서는 안 된 존재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증명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길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선택과 예정 앞에 더 겸손히 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90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깊으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긴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의인이 이끄는 소년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선택과 예정의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누가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고 그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인가를 보게 하는 일입니다. 나의 선과 악과 같은 행위가 나의 자격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창조하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결정하실 권한이 있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피조물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종된 내가 감히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선택과 예정은 보게 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주고 그 긍휼하심을 입은 증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택과 예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시고 크심을 더 겸손히 인정하며 그분 앞에 우리의 이성의 판단이 아니라 말씀의 길로 그분 앞에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정과 선택의 문제를 다루면서 아버지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예정과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 결코 쉬운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특히 우리의 어리석고 죄로 인해 교만하기 쉬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에서 자꾸 눈이 가려지고 이 문제를 말씀대로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하는 것이 또 그러한 이해를 방해하는 큰 요소가 됨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정과 선택은 하나님이 만물과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 어떠한 선을 지켜야 하는지를 다시금 보게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은 크신 긍휼과 사랑의 문제이지 결코 원망하고 불평할 불의의 문제가 아님을 기억하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겸손히 따르며 주님을 높이고, 나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겸손한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내 진실하신 친구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그리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버지, 선택과 예정의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또 그 어려운 중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이 죄와 교만으로 쉽게 가려져서 이 말씀을 거부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선택과 예정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종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의 문제임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더욱더 상기시켜주는 일이라는 것을 잘 깨닫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우리 아버지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말씀의 길로 행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더 굳세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선택과 예정의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더욱 높이고 더 그 크신 사랑을 알아가며 순종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